예, 오늘 권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2023년 이제 거의 한 20일 남았네요. 네, 20일 남았습니다. 어떻게 한 해 돌아보면 어떤가요? 그렇죠. 후회스러운 부분도 있고 또 많은 일들이 있었던 참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을 것입니다. 기쁜 일도 있었을 것이고 슬픈 일도 있었을 것이고 울음에 짓는 일도 있었을 것이고 또 웃는 일도 있었을 것이며 싸우는 일도 있었을 것이고 화해한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 그래도 23년을 지나가면서 이러한 일들 가운데에 여러분들에게 평안과 또 기쁨으로 다시 회복되는 일들이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예.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바벨론의 두 번째 침략 때에 이 유다의 여호야긴 왕과 더불어서 에스겔은 포로가 되었지요. 그리고 이 에스겔은 바벨론의 그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게 되었고, 이 포로가 된 유다 백성들과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이 회복의 메시지를, 소망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로된 자들에게, 남아있는 자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선지자가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에스겔서에서는 무려 60번이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3년을 마무리하며 또 다가오는 또 새로운 한 해를 또 준비하면서 나는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였는가? 그러지 아니하였다면 나는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금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어다 라는 표현이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서 소망을 주고 메시지를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이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 당시 이 유다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왜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몰랐을까? 라는 아이러니가 있지만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고 또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순종하면 복이요, 불순종하면 뭐라 그랬어요? 저주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백성은 어떤 말씀만 붙잡았어요? 순종하면 복이란 복의 말씀만 붙잡았어요. 행실이 잘못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을 때에 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생각은 까맣게 잊어버렸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기는 알아도 하나님을 나에게 복 주는 하나님으로만 아는 거예요.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코 이방인에게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또한 하나님의 성소가 이 당시 어디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땅만큼은 다른 사람들에게 질밟히게 하지 않으리라는 말씀이지요. 네. 하나님의 있는 땅만큼은 짓밟히게 하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하면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도 주셨지만 반대로 어떤 말씀도 주셨어요? 불순종하면 너희가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고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복만을 생각한 것이죠.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다른 이방인들로 인해서 짓밟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오해가 결코
결국 나라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이방인의 포로가 되어버리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라는 건물은 단순히 건물일 뿐이에요. 이 교회라는 건물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곳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건물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아니에요. 그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지 아니하면 그 성전도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망하지 않을 것이다. 아니에요.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여러분이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거꾸러지게 되어 있다. 우린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라라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 너희가 분명히 알아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말씀 가운데 분명히 거하라. 그 말씀 안에 순종하면 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라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표적으로 오늘 말씀에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낮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그러니까 마치 포로로 끌려가는 것처럼 행장을 꾸리고 해가 저물 때에 밖에 나가서 마치 내가 포로가 되어 도망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사를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실 때에 심히 근심하고 심히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음식과 물을 먹으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에스겔 선지자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장차 이 예루살렘의 유다 땅에 임재할 심판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예표라 그래요. 미리 보여주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도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바로 서지 못하면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너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결국에는 되리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처럼 상징적인 모습을 통하여서 이 백성에게 그 백성들이 장차 당할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구약에서 선지자들 중에 이 상징적인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라고 하신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그러하셨고요. 에레미야 선지자에게도 그러하셨고 호세아 선지자에게도 그러하였고 오늘 본문에 본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또 그렇게 상징적인 행위로 보여주라라고 말씀하셨죠. 특별히 에스겔은 다른 선지자들보다도 유독 이 상징적인 행위와 모습들이 참 많이 나타나고 보여주는 선지자입니다. 왜 하나님은 말로 하지 않으시고 말도 하십니다만 이 말로 하는 것보다 이 상징적인 행위를 당신의 종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 이유가 뭐예요? 메시지를 보다 더 강력하게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말로 할 수도 있죠. 근데 말로 해서도 안 들으면 그 말과 함께 어떤 상징적인 행동과 모습을 통해서 너희가 더 주의 깊게 들어야 하고 주의 깊게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더 전달의 모습을 커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 상징적인 모습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이 백성들이 말로는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로는 듣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예전에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선생님이 학생을 훈계하면서 이 학생이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너를 잘못 가르친 그것이 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매로 아이를 훈계하기보다 그 매로 오히려 자기 자신을 때리게 하는 그 이야기들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게 하나의 상징적인 행위예요. 내가 너로 이만큼 더 마음을 쓰고 있고
네가 이 행동을 고치기를 원한다는 것을 선생님이 자기 자신을 채찍하는 그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말로는 듣지 않은 이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의 말을 더 주의 깊게 듣고 주의 깊게 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말하잖아요. 이 반역하는 족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역하는 족속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들을 향하여 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며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여러 번,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거듭거듭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에 남아있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까지도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왜? 예루살렘은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다. 왜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을 거 생각했어요?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맞아요? 아니죠. 오해하고 있고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건물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건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그것이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세상에 교회들이 이단에 많이 팔려가고 해외에 가면 교회가 텅텅 비어서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니 그 교회라는 건물이 오히려 세상에 유흥업소로 변하는 그 모습들이 많이 있죠. 왜 그래요? 건물 자체가 중요해서 그 건물 때문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 건물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말씀을 잘못 오해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이 백성들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의 예루살렘과 유다가 멸망할 것이라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그들은 주의 깊게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당신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배반하는 이 족속들에게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왜 계속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특별히 에스겔 또 이 선지자와 같이 상징적인 메시지를 행동을 통하여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멸망할 것이라는 이유를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당신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요? 아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메시지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불순종하면 저주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상징적인 모습으로 너희의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를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직 너희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요.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함으로 복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너희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 상징적인 모습을 통해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멸망하게 되겠구나 라고 해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지 않아요. 영적으로 보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요, 하나님의 심판의 그 경고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이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의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 말씀에 비추어 요즘 돌아가는 세상에 또 나라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그 생각이 절로 들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세상의 여러 기근과 여러 가지 테러의 모습들, 자연의 이상기후,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난리와 소문들 어떤가요? 점점 세상이 어찌 되려고 멸망의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어떠해야 하나요?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냐라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오히려 전달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라는 선지자적인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이 7절의 말씀에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포로의 행장을 끌리고 밤에는 성벽을 뚫고서 벽을 뚫고서 포로처럼 도망가는 것처럼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멀쩡한 문 놔두고 벽을 뚫어갖고 급히 도망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 내가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왜 제가 해야 합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에 그저 묵묵히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번만이 아니에요.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상징적인 행위를 많이 보여줬던 선지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거기에 그렇게 순종했어요. 이러한 순종이 쉬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포로로 끌려가는 것처럼 행색을 갖추고 짐을 꾸리고 멀쩡한 문 놔두고 집에 벽을 뚫어갖고 내가 막 도망가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라면 밤중에 이사하는 그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미쳤다 그래요. 미쳤다. 그 미친 모습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라는 멀쩡한 대문 놔두고 벽 뚫어갖고 집에 나가는 모습, 그것도 포로로 행색을 하고서 저 사람 어디 이상하다. 상식적으로 하기 힘든 행동입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행동이에요.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에 그냥 그대로 순종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다소 버겁고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그 뜻을 내가 다 파악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심을 내가 믿는다라면 그 말씀대로 일단 순종하며 가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순종하며 가세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의 그 증거가 바로 거기에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그건 조건부 순종인 거예요. 무조건적인 순종함으로 나아가십시오. 노아는 어떠했습니까? 홍수를 대비하여서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는 이해할 수 없는 그 말씀에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사람들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몇십 년에 걸쳐서 산 위에다가 배를 만들었어요. 아브라함은 어때요? 잘 살고 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잘 살고 있는 살아가고 있는 집을 다 버리고 모든 관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아갔어요. 살아가는 내 독자 이삭까지 바치라, 첫 아들까지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도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갔어요. 모세는 어때요? 내가 너의 백성을 건져내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는 80세의 나이에 죽을지도 모르는 자리에 나아간 거예요. 왕 앞에 나아가서 애굽 왕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백성을 보내주소서라고 얘기하면 그래 옳다 가라라고 할 왕이 어디 있어요. 노예로 부리고 있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나가겠다고 하니 생명을 내놓고 그 자리에 나아간 거예요. 무수한 성경에 이 밖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조건부적인 순종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순종으로 나아갔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심겨졌을 때 그 말씀을 받을 때 조건부적인 순종으로 가지 마십시오. 무조건적인 순종으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나가게 되고 그 순종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모해 보이고 사람들이 보기엔 이상해 보이고 정신 나간 행동처럼 마치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함으로 무조건적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그 길이 축복의 길이 되게 하십니다. 축복의 길. 순종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지만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어떤가요? 순종이 쉽던가요? 조건부적인 순종은 쉬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되니까. 근데 무조건적인 순종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무조건적인 순종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많은 충성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이 무조건적인 순종으로 그 시대에 그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여러분들도 말씀의 순종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계시는 그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무조건적인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알려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8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네가 행한 행동의 모습이 어떤 의미인지를 밝히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만약 에스겔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지요. 순종했기에 그 행동이 무엇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이 나옵니다. 혼주가 손님들을 초청했습니다. 근데 준비한 손님보다 계획한 손님보다 더 많은 손님들이 왔어요. 그래서 준비했던 포도주가 다 떨어지게 되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을 하지요. 예수님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하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항아리를 준비하라 하시고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하십니다. 하인들은 그 예수님의 말을 따라 포도주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입에 가득 채웠더니 그 항아리에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얘기합니다. 그 연회장이 그것을 물을 먹어봤더니 그 물이 어떻게 되었어요? 포도주가 되었어요. 아니 오히려 그 전에 준비했던 포도주보다 더 질이 좋은 포도주와 맛으로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하인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말씀 순종했더니 그 순종함이 예수님이 행하신 큰 권능을 보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의 뜻을 비로소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도 내 생각과 내 판단, 내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수긍할 수 없는 말씀과 메시지가 온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성경에 비추어 크게 어그러짐이 없다라면 순종함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래야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순종 뒤에 예비하신 그 복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권능을 우리가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순종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걸 너희가 알지어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오해해서 내가 축복의 말씀만을 붙잡지 마시고 저주의 멸망의 심판의 경고도 같이 듣고 그 길로 가지 않기를 원하시는 다시 회복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도 함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삶의 터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이 삶의 터전으로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땅이요 장소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게 맡기신 그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시되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그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을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늘 말씀에 거울 삼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주실 것이요 불순종할 때 그 땅에서 오히려 토해지는 모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분명한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했을 때에 다시 돌아오고 다시 회복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오늘 또
이 한 해를 마무리해 가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 있는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되짚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순종함 때에 깨닫게 되는 그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종할 때에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순종할 때에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순종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맛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조건부적인 순종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